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신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재작년부터 한국에서 설거지론이라는 게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알아봤는데 연애 경험이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남성이 젊은 시절 문란한 성생활을 즐겨온 여성과 결혼하는 행위로 타인이 식사를 마치고 남은 더러운 식기를 자발적으로 설거지하는 것에 비유하여 비합리적인 선택임을 주장하는 것이 인터넷의 담론이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혹시 그 마지막 먹은 사람이 설거지한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들어보니까 과연 표현이 굉장히 쌍스럽죠. 그런데 제가 설거지론이라는 것을 반박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러한 사례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거의 누구나 결혼하던 옛날과 달리 자유연애 시대가 온 현대는 남자들이 연애, 결혼에 좀 더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외모 10% 아니면 20%의 그 남자들이 상위 80%의 여성들이 차지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게다가 여성은 옛날처럼 고백을 받는 입장이니까 고백을 주는 게 아니고 고백을 받는 입장이니 연애하는데 좀 더 유리하죠. 하지만 남성들은 특히 외모가 상위 10%나 20%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여자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아예 연애 결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 승려들이나 아니면 수도사들처럼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10대와 20대 시절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 후에는 일터에서. 몇 년 전에 그 한국에서 어느 한 문구가 발견했는데 한국의 어느 그 학교 문구가 같아요. 뭐라고 써있냐면 10분만 더 공부하면 여자 외모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좀 더 공부를 오래 할수록 여자가 예뻐진다. 그리고 여자에 관해서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그 직업이 달라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10대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그걸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코피를 흘리면서 야자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30대가 되자 안정적인 직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연봉도 높아지고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네, 그러면 뭐래요? 연애 경험이 없으니까 여자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들은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애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남자들 거치면서 남자를 보는 눈이 있어요. 남자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호구인가 아닌가 이렇게요. 그러므로 나중에 30대 돼가지고 이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선을 보게 되면요. 남자가 이제 분별력이 없잖아요. 분별력이 없는 상태로 외모만 보고 예쁜 여자를 고르는 거예요. 이 사람 예쁘다. 결혼해야지 이러면서. 근데 그 중에서 수많은 사례가 뭐냐면 이런 말 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런 여자들은 이미 수많은 남친을 거친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호세아 아내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에는 아주 문란하게 살아도 이제 선에 보는 자리에서는 거의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처럼 이렇게 코스프레 한다는 거예요. 조숙한 척하고. 거기서 그 설거지론에서 여러 론들이 등장했어요. 그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스탑 럴커론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hold position lurker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타크래프트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유닛이 있는데 럴커라는 유닛이 있어요. 징그럽게 생긴 유닛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땅을 일단 파요. 함정을 파가지고 안에 이렇게 숨어요. 숨으면 적이 오잖아요. 가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피가 막 터지고 막 죽여요. 여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에 숨음으로 자신의 그 본능을 갖다가 본심을 숨기는 거예요. 옛날 과거나 뭐 본 모습을 숨기는 것이죠. 결혼 전까지 아니면 출산 전까지요. 그 남자들이 그걸 보고 환장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결혼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출산 후에 이제 본능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냐? 남편에게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제 남자의 그 경제권을 가져가요. 경제권을 가져가고 이제 남편은 이제 어떻게 하냐? 용돈 받으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버는 건 자신인데, 그리고 여자는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집인데 관리를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에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이 되면 남편에게 많이 맡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아예 ATM 기계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여러 그 이혼 전문 변호사들 그런 분들의 그 말에 여러 가지 수집해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전업주부인데도 뭐 아침이나 저녁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남편을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 결혼이 아니고 남편의 돈을 보고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남편의 자식들한테 별로 모성애를 느끼지 않습니다. 좀 쌍스러운 표현이지만 씨를 싫어하는데 당연하게도 열매도 싫겠죠. 그래서 모성애를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또 좀 심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을 죽이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남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이게 금쪽이나 뭐 그런 데 많이 출연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유감스럽게도 말이에요.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높은 확률로 남편이 출근하는 중에 자신의 전 남친이나 아니 동창이나 아니면 젊은 남자하고 바람 나가지고 임신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혼 생활이 진짜 결혼 생활일까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는 못하겠죠. 결국 여기는 모르겠는데 한국 법에 따르면 대략 5년인가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이혼 후에 남편의 재산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재산의 절반하고 양육비란 명목으로 또 매달마다 한 번씩 이제 돈을 뜯어낸다고 합니다. 미국도 그렇죠. 제가 남편의 돕는 그런 배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등쳐먹는 그런 기생충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요. 물론 이러한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이 정도 헌신을 못하냐? 아니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경은 아예 그 남편들 보고 아내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의 그런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마귀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위해서 왜 그렇게 굳이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결혼 생활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보다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인터넷에서 이런 설거지하는 남자들의 퐁퐁남이라고 합니다. 퐁퐁은 설거지할 때 쓰는 퐁퐁이에요. 그리고 남자남, 퐁퐁남이라고요. 아주 좀 저질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퐁퐁남들이 노예들보다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예들은 주인님한테서 먹을 것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퐁퐁남들은 제대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요.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이나 먹거나. 둘째, 노예들은 진짜 공짜로 일을 하지만 자신의 돈을 주면서까지 그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퐁퐁남들은 자신의 돈까지 주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중에 상노예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아멘이시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종의 형체, 세상에 이런 마귀의 종의 형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아들이하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이 세상의 세계 인권 선언 제1조에 뭐가라고 써 있냐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혼 생활은 실제로 무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감기에도 그런 전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콧물을 흘리거나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듯이 설거지에 이런 퐁퐁남들에도 그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봐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들만 이제 뽑아가지고 여기에 썼습니다. 7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걸 보면서 이 설교를 보는 남성분들이 있다면 이걸 보고 한번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에 과연 행복한가 이러면서. 아내의 SNS에 남편의 사진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SNS나 아니면 컴퓨터 화면이나 휴대폰 화면에 그 배경 화면으로 뭘 넣습니까?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넣습니까? 좋아하는 것을 넣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넣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 휴대폰 배경 화면이 코코넛 나무입니다. 왜 코코넛 나무냐? 제가 코코넛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코코넛 나무를 싫어한다면 코코넛 나무를 올리지 않겠죠. 물론 아내들이 자기 자신의 남편의 사진을 물론 그 컴퓨터 화면이나 뭐 휴대폰 화면에 올리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글거리니까요. 근데 왜 SNS에 거의 올리지 않은 거 보면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은 개 고양이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코코넛 나무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이 남편을 닮지 않았다. 아내를 닮았다는 말을 하거나 아예 아내도 남편을 닮지 않았다. 그거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DNA 그 친자 검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친자 검사라고 알죠? DNA 검사. 거기서 불일치할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킹한민국이에요. 킹한민국. 대한민국이라고요. 그 불륜으로 악명 높은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 친자 불일치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6%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1.5배 이상이나 되는 나라가 킹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거의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아내가 자신의 폰을 전혀 못 보게 함. 그러니까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이 자신의 그 폰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혹시 바람 피우는 것을 들킬까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결혼 전 연애 기간이 짧다. 왠지 아세요? 아내가 빨리 결혼하려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좀 길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호구라고 생각하는 남자는 좀 연애 기간 좀 짧다고 합니다. 그만큼 결혼에 급한 것이죠. 빨리 잡아가지고 취직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돈도 뺏어야 되니까요. 다섯 번째, 부부관계를 자주 거부한다. 싫어하니까.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여섯 번째, 남편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까먹은 적이 있다. 관심이 없으니까. 결혼 전 남편 명의 그 재산 있잖아요. 결혼 후에 공동 명의 아니면 아내의 명의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만약 거기에 속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분별도 하지 않고 여자의 외모만 보고 정욕 따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죠. 사기 당한 사람보다 사기 친 사람이 더 잘못이 크다고. 아내들은 말할 것도 없죠. 남편의 자신이 또 도와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등쳐먹을 대상으로 본 것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사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예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 결혼하지 않는 남성들의 경우에서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여성하고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이 교회도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싱글 남성들이 많은데 제발 외모만 보지 마시고 물론 사람을 보는데 첫 번째 보는 게 외모죠. 보통 사람을 볼 때 호감이나 비호감을 결정하는데 0점 몇 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바로 보이니까요. 외모부터 보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이제 분별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각자 자신의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남편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성분들, 결혼하지 않은 여성분들은 기도를 해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배필이 될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방에 대해서 예방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퐁퐁남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머니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크다고 봅니다. 시어머니 되신 분들. 뭐냐? 보통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들이 좀 잘 보거든요. 좀 나이 드신 여성분들. 남성들에 비해서는 비교적으로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보는 자리에서 만약 혹시 아드님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좀 잘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좀 분별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밖에도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의 지옥 간증하고 거의 비슷하게 좀 충격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이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는 다음 주에 짓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 부분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그 후에 아담을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 이거 보라. 이제 혼자 살더니 이제 군기가 해해졌네. 얘를 갖다 노예로 부려먹을 어떤 여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보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니까 얘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애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도와줄 여자를 만들겠어.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자가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이제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은 남편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돌보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되시고, 또 남편분들은 이러한 아내들의 목숨을 다해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행복한 이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걸 바라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들을 다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혼인 분들 말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